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핵심 마지막 때 33강 새 이름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 이기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 이름을 이제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새 이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신 그러한 이제 경우들을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첫 사람을 이제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인간이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이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통 이름은 이제 다른 이가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이라고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담의 뜻은 이제 아담아라고 하는 땅, 흙에서부터 이제 그 나온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담아가 이제 그 땅이라는 이제 뜻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아담이라는 이제 말이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그 이렇게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흑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첫 사람의 사람의 큰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여자는 이제 아담이 이제 하와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 하와라는 뜻은 이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가진, 즉 나의 분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담은 자연계의 모든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짓는 것을 이렇게 보셨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로 모든 이제 그 동물들이 나오게 해서 또 하나하나 이제 지은 거죠. 그만큼 아담은 각 대상의 핵심을 꿰는 이름을 짓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지능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컴퓨터로 얘기하면 신상이잖아요. 신상. 어떻게 처음 이렇게 출시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만큼 이제 성능이 이제 말할 수 없이 지금의 인간과는 지금은 많이 이렇게 그 부서졌잖아요. 어떻게 그 DNA도 많이 고장이 나고 이랬는데 이제 그 아담은 첫 하나님의 진짜 보기에 그 좋았더라고 하실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 된 거죠. 창세기 2장 19절에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렇죠. 이러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결국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지으셨네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그 모든 색축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여자의 이렇게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신 예도 있다. 아브람이죠, 원래는. 근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변명을 해 주셨다. 이름을 변경해 주셨다. 아브라는 뜻은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즉 열국의 그 아버지다 이런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 변명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도 사라로 하나님께서 변명을 해주셨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여성으로는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이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뜻인데 이제 진짜 이렇게 이러한 저기 뜻대로 이제 되게 하셨죠. 그렇죠.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신 예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야곱도 이제 이스라엘로 이를 변명해 주셨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인지 또 이게 천사인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천사일 가능성이 좀 더 큰데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요 천사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요 엘이 들어가는 말은 이제 요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이름이 천사로부터 전달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저기 첫 아들이 있잖아요. 이삭이 아닌 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요 이름도 이제 천사로부터 전달이 됐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이제 쫓아난 임신한 하갈을 이제 쫓아내잖아요. 사라가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직접 지어주신 예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먼저 있는 이름을 이렇게 변경해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침례 요한의 이름과 또 예수의 이름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천사로부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요한이라고 이렇게 저기를 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이제 예수와의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독생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하신 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즉 메시아의 주 사역이 그 구원이 됨을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제 인류를 구원해야 될 구원자로서의 이제 사명을 이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랬다. 누가복음 1장 30에서 3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을 그러한 이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도 왕의 그러한 이제 성격도 있음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또 이제 어때요?
지금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은 요게 이제 아랍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랍어를 통해서 이제 투르크어라든가 그 여러 나라 중동 언어에 사람이란 뜻으로 지금 쓰여요. 이렇게 아담이라는 뜻이. 그렇죠. 그러니까 첫사람의 이름이면서 또한 넓게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사람, 한국어는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에서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라는 말은 좀 그 저기죠. 이렇게 그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그 인간 간의 그 사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성이 부여된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갖는데, 여기 사람 간자, 그 사이 간자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그런 간의 뜻이 그처럼 사회성을 강조한 이제 그 용어인데, 요 사람이라는 뜻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사람이라는 뜻을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동 지역에서는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 또한 그 사람, 인간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점을 좀 어, 그, 덧붙여 잠깐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결국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 이제의 새 이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하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한 새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이름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이 흰돌 위에 그 새 이름, 자신의 새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써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받는 자 외에는 다른 이는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흰 돌을 이렇게 우리 이기는 자가 받게 되고 그 위에 이렇게 새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다. 근데 요 새 이름이 이제 통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새 이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새 이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 이기는 자가 받게 될 그 새 이름으로도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떤 문맥상 이렇게 맞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새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것이 오늘 좀 강의를 드리고자 하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 독자분들은.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오늘 그 강의의 그 좀 핵심적인 주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다른 데서 강의를 좀 하는 것도 아닌 센터의 독특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신다. 근데 그 새 이름이 그 하늘에서의 새 이름은 뭐냐면은 그 영혼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각각의 그 저기 이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A, B, C가 있다면 그 A, B, C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 그렇게 그 영혼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대로 딱딱 이름을 딱 맡겨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인간 세상에서는 어때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 이름을 부모님이나 뭐 조부님이나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잘 되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지만 그거대로 딱 살고 이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또 사람이 있는데, 사실 또 지혜롭지 못한 경우도 또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것처럼 저기잖아요. 근데 이제 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아들들이 그 영혼에 딱 맞는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그 아담이 우리 그 선조께서
이 모든 이제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딱 주어서 딱 맞는 그 이름을 주었듯이 이거보다 뭐 더 하겠죠. 하나님은 뭐 더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 이름, 성취한 성취한 그 수준의 그 거기에 그 영혼에 딱 맞는 그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딱 그 진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으로 딱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의 새 이름을 이렇게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마에 주의 이름이 이제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들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이름이 요 아들들의 이마에 이렇게 또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 그의 위가 이제 이마라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체계 속에서는 이제 이마와 오른손에 적그리스도의 666의 그 이름이 이렇게 찍히듯이 이렇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렇게 그 성도들이 저희 이마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또 모독하는 자 크게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렇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요 4절 이 부분은 이제 14만 4천 명이 이제 순교를 하고 하늘 보자 시온산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이 이제 두려워할 그러한 때가 또한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목차에서 요게 세 번째인데 로마자 세 번째인데 잘못 쓰여졌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 짐승을 의미하는데 그 짐승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다. 사도 요한이 보았다. 그리고 그 이제 머리들에는 일곱 개의 그 머리들에는 참담한 이름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회방이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모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독.
아주 저기하다, 뭐 이렇게 아주 불경스러운 이제 그 모독을 한다.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모욕을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또는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듯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짐승이 그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그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렇게 심게 된다. 결국에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 아들의 새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이렇게 딱 기록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뜻도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렇게 참남된 이름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새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새 이름 그 새 이름을 이제 그 이기는 자 그 이마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와 경멸하는 자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렇게 상 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두드러지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름은 지금 우리들의 이제 성도들의 지금의 이제 이름이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기는 자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여기 생명책에 이렇게 있도록 우리가 꼭 이기는 자로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꼭 제가 이제 요 주제로 꼭 이렇게 그 초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은 이 영혼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고 그 따라간 이르른 그 이제 그 수준 그 영혼의 수준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그 이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이제 그 저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영혼과 이 성취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고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나타내는 그러한 저기죠. 완전히 이제 동일한 그것과 딱 들어맞는 그 영혼에 딱 들어맞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꼭 이렇게 좀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